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질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알지 못하고 넘나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물, 파도도 제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온 세상, 온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삶도 제 분수를 지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저희들은 먼저 알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등불을 저희들 발 앞에 두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 신음하고 있는 이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오니 주님께서 도우시사 회복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두들 어렵다 하는 이때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저희 영의 꼭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릴 때 저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것에 가까이 하기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으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매는 곧 언약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영혼을 건설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지키실 것으로 나아가니라. 보라 온 땅에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스라엘 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씩 열명이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의 장막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보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의 가까워 멀리 있는 아담산 성읍에 들어가 그곳에 쌓이고 아라의 바다에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건너갔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정탐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돼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힘차게 돌진하는 것을 기대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하면서 돌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하고 또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건져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압 땅에서 새 시대 새 일꾼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무장을 했습니다. 말씀 훈련 단단히 했습니다. 순종 훈련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뽑아주셨고 땅을 선물로 주시마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협조할 라합 식구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돌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또 잠을 청하면서 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가 된 것 같아도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런 후에도 요단 강가에서 며칠을 더 준비합니까? 사흘을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관리들을 다시 시켜서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일일이 명령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꼭 따라가야 된다. 언약궤가 잘 보이도록 멀찌감치 저 앞에 두고 너무 바짝 달라붙어도 안 된다. 그리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발을 내딛고 건너가야 된다. 그 발이 물에 닿는 그 순간에 강물이 열려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켜야 될 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곱씹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키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알리고 숙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할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돌격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돌진하는 게 믿음이다, 무턱대고 모험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 준비한 가운데 또 준비하고 치밀하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준비해 나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양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무더운 그 여름날에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땀 흘림이 없으면 가을철에 추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일들, 준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준비하고 확인할 것들, 이것을 잘 갖추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두셨는데, 그 요단강의 상황이라는 것이 범람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절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요단강의 현 상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때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그러니까 물량이 어마어마해진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상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시기가 되고 그러면 눈이 녹아서 수량이 아주 왕성해지는 거죠. 또 비도 많이 내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항상 사계절 가운데 물이 마른 때가 아니라 가장 많아서 계곡이 철철 넘쳐서 그 강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강의 깊이도 깊어진 바로 그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이 준비할 때는 택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택일을 할 때에는 가장 강을 건너기 쉬운 그때에 날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는데, 사람조차도 준비를 할 때 날짜도 비 안 오는 날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지, 비 오는 날 일부러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준비 사항 가운데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흘 후에 우리 출동이다 해놓고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요단 강가에 와가지고 또 사흘 지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준비성이 없으신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도 어려운 시기를 택하여 강을 건너게끔 이렇게 하실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강을 건널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 이런 시기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가운데에 숨어있는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잘 준비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준비 철저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딴에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 그게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다 끝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절절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힘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준비 철저하게 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강물을, 범람하는 그 강물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으신 겁니다. 너희 준비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다 갖추고 준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입하는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 앞에 자꾸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철저하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 해서 이제는 자신 있다. 뭐든지 우리가 다 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주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의 준비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때에 비로소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부르시고 그가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철저하게 재확인하고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것도 믿음의 발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준비 완료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에 우리 믿음의 정금 같은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과 이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매달리는 그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다시금 불가능한 상황, 범람하는 그 시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끔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이고 하나가 고개를 넘었는데 또 이 어려운 문제들, 또 고민거리가 이렇게 찾아왔네? 이런 경험들을 혹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증거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잘 단련하시고 가꾸시되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5절에 자신을 성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준비인 겁니다. 뭐가 성결한 겁니까? 뭐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반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 인정하는 믿음의 완벽한 준비, 이것이야말로 성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명령이 뭐냐 하면 법궤를 따라서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법궤와 거리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법궤 위에, 법궤 아래에, 법궤 옆에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리를 두고 법궤 뒤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경영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이런 뜻이고 요단을 건너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 철철 넘치고 어이구 이렇게 넓게 강이 불었네, 이렇게 물이 막 흉노하고 있네, 두렵기도 하고 겁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맡길 때구나, 그러면서 내 할 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선물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떠날 때가 벌써 지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미적미적 이러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나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아무리 준비 많이 했어도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참 버거운 일이구나, 참 힘들구나, 이것을 느껴야만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결하게 준비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이다. 저희 살면서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기상 청년 결혼 예식입니다. 이형국 집사님, 박정래 집사님 3남의 결혼 예식이 오늘 낮 12시 마리드엘 웨딩 6층에서 열리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전 11시 서부교육청에서 교회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회필 권사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장이 막혔다 하는 진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중입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해 들었습니다. 막힌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분들이 요즘 이 감기로 독감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참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 이다복 권사님도 그렇고 최재희 집사님도 그렇고 그 밖에 참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은이, 지환이, 교회학교 아이들 모두 다 이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우리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도 기도하시고 또 믿음에 낙심한 이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